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선교와 전도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마음 가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여전히 힘든 과정들을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길을 속히 열어주시고 그 가정의 평안함과 그리하여서 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악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다른 것들을 자랑하려고 발버둥칠 때마다, 교만하여서 주님 앞에서조차 목을 굽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를 입으로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바른 삶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무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세상이 우리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영혼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사 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과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섬기시고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교만하여 우리는 늘 주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기에 바빴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는 참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깊은 좌절과 허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천국이 누려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택하여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보낸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아버지,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좌절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위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받은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참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언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완악하고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무너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만이 자랑되시고 소망되심을 다시금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편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깊이 깨달아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이자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참 글을 잘 쓰기에 참 존경받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가 그의 작품 중에 이런 대사를 썼습니다. 마귀의 원로 마귀가 이제 신입 마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 여러분, 만약 종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유혹자인 우리 마귀들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종교는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한 죄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비거룩이라는 아름다운 꽃은 거룩한 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만큼 우리가 사람들을 잘 유혹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과 경건마저도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경건과 거룩으로 자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공한 것 같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자라 생각되는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굳건히 믿음 위에 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에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밧세바 사건 같은 것을 말이죠. 그 중에서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실수는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이 넓어지고 수많은 용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 왠지 자신의 노력인 것 같고 자신의 군대의 힘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의 수를 조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교만에 잠식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다윗은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걸어가는 삶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 과정을 통과한 성도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30편인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끄심을 깊이 갈구하고 그 다스리심을 갈망하는 복된 시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0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통과 이 깊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고통에서부터 이끌어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이 그러한 깊은 고통에 빠졌는가를 이제는 6절부터 10절까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쭉 고백해 나갑니다. 마치 과거를 회상하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은 그 결과, 현재는 다윗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는 먼저 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사실 그냥 근심하였다라고 하니까 조금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라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말한 울음의 상황, 또는 3절과 9절에서 말하는 무덤에 내려가는 죽음 직전의 상황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꼈다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 다윗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자신의 죄의 결과, 그냥 자신의 그 교만 하나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또한 조롱하고 모욕했을 것입니다. 견고한 다윗이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와 같이 깊은 좌절과 허무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이
다윗이 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그가 느꼈던 그 좌절은 이제 평안도 기쁨도 모두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과 똑같이 허무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 막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러한 고통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신이 형통할 때에, 만사가 잘 되고 너무나 일이 잘 풀려나갈 그때에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시편 6절에서는 똑같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다윗의 입에서 악인들의 교만과 그 악인들의 비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이것은 참 빈번히 일어납니다. 앞서 루이스라는 작가의 이야기처럼 신앙생활에서 오히려 더 빈번히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내 노력의 결과물인 것 같고,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참 열심히 말씀도 읽었고 기도도 했고 열심히 봉사하였던 내 노력이 어쩔 수 없이 나는 자꾸만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인정받고 싶고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가운데 어느덧 허영과 교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음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쉽게 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느꼈던 이 깊은 좌절의 고통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느끼고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지죠. 삶의 작은 부분마다 내가 성취한 것에 심취해 있는 우리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교만 때문에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자신의 공로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입니다. 보통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다윗의 상황이 딱 그러한 것입니다. 양치기를 왕으로 만들어 놓으니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죄인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 놓으니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추악하니까, 변화될 여지가 안 보이니까, 더러우니까 그냥 버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간구하고 다시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나를 진정으로 돕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11절과 12절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나를 돕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감사가 속에 가득한 사람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 참 좋은 단어이지요. 감사는 어떨 때에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영원히 감사하리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히 좋은 일만 행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만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절대 기쁨도 만족도 평안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지독한 허영심과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하나 세워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려는 노력으로 삶을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만약 나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진정한 참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입니다. 그리하면 어느덧 감사가 충만한 본래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뼛속 깊이 교만한 나임을 이 시간 검어이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잠깐 얼굴을 나에게 가리실지라도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만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삶 가운데 여전히 교만하였고 교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었음을 아버지 검어이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순간들마저 내 것이라 내 노력이라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치시고 인도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